2022년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스크린 올려주세요. 지금 지구촌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TV 탁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가 뭐죠? 전쟁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또 대통령이 새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인과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요즘에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급등하고 있어요. 물가 오르는 그런 뉴스도 늘 우리의 주변에서 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 들린다면 어떨까요? 진짜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어떨까요? 요즘에는 지구촌이 다 1분 시대잖아요. 1분 안에 모든 소식이 다 샥 하고 돌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졌다고 그러면 금방 이 빠른 통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 소식을 공유합니다. 아마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일이 있다면 금방 온 지구촌 뉴스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소식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일들이 활발하지 않는 그때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금방 예루살렘을 덮었고 유대 온 지경으로 퍼져나갔고 로마가 통치하던 그 온 지경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소식이 그냥 저 어디 시골에서 일어났던 무슨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았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활 소식이 그 당시에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때에도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야기가, 그 부활의 소식이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밑으로 받아내리신 사람들도 있겠고 또 무덤에 넣었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리고 그 무덤에 문이 열리고 나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그 부활의 소식이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신이 발달되지도 않은 그 시대에도 멈추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귀에까지 들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믿음을 심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증거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증거 있습니까? 이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증거하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어서 들어가려고 돈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비었다는 거죠. 그 무덤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장 남기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무덤이에요. 무덤. 얼마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드는지 말이죠. 저 중국의 산동성에 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공자의 무덤이 있잖아요.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매년 와서 그 무덤을 구경하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시안에 가면은 진시황의 무덤은 또 얼마나
엄청납니까? 대단하죠. 그는 자기가 살아서 영생하고 싶었는데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죽음을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면은요,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요. 그 마호멧의 무덤은 수많은 사람들이 라마단 기간에 와가지고 한 번씩 보고 가잖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행렬에 압사돼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 무덤을 가서 보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남긴 무덤도, 이집트가 가장 자랑하는 그 엄청난 피라미드도 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생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에요. 마지막 흔적. 그래서 그 무덤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무덤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자취와 허무의 냄새가 깨끗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버린 무덤. 여러분, 무덤은 뭐예요? 원래 절망이잖아요. 무덤은 죽음이고, 무덤은 절망이고, 사망으로 가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 무덤에 가면은요, 다 죽음을 떠올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절망이 사라지니까, 무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고 소멸시키는 바로 그런 블랙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 옆에 가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무덤에 매일 가서 놀러 다니고 뭐 이러는 사람 있나요? 무덤은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무덤은 인간에게 절망이고, 무덤은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예수님이 뭘로 바꿨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절망이었고 허망이었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문을 예수님이 소망의 문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최고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옛날 로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쯤의 로마는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죠. 그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와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던 유대 지도자들, 그 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서 의논을 했어요. 예수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짜낸 방법이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자, 그렇게 말을 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권세를 누렸던 자들과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자들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겨우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속이려는 거짓 시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오랜 인류의 꿈입니다. 그 꿈이 드디어 누구에게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무덤을 깨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류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길이.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덤으로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영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 거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잠잔다라는 표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영생의 길.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길게 살면 몇 년 살아요? 어떤 사람은 70, 80 혹은 100세까지 살아도 언젠가는 이 땅을 마감할 때가 와요. 언젠가는 이 땅을.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탁 던져져서 그렇게 70 살고 80 살고 혹은 100살까지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의 기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던져 놓으셨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에 던져놓고 이 시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이 기간 동안에 70 혹은 80 혹은 100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이후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짧은 기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여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기다 탁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0, 80 평생을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이 순간, 이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행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 80을 사는 동안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세웠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 내가 기회를 줬잖니? 너 그동안 뭐 했니?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 대답 못하면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를 만나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우리 인간의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 하고 생기를 냈어요. 그 생기,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살 수 있도록 생명, 바람을 푹 하고 불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놓으셨어요. 요즘에는 이 길거리 가다가 잘 안 보입니다만은, 한때는 길거리 들어가면 이제 지나다니면 막 이러는 그 인형 봤잖아요. 어? 그런 거 봤죠, 여러분?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춤춰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그래서 밑에서 모터가 돌아가가지고 바람을 툭 불어넣어가지고 얘가 팡팡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를 딱 끄는 순간 주저앉아 버려요.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불어넣으셨던 그 바람, 그 생명이 아담의 타락 때문에 빠져버렸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빠져버렸어요. 아담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죽어버렸어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바람이 쏙 빠져서 생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우리로 그렇게 다시 생명,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을,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빵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바람 들었네? 바람 들었네? 그 말은 뭐예요? 저놈이 뭔가 하려고 지금 막 움직일 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맥없이 그냥 집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외톨이로 컴퓨터나 붙들고 있거나 혹은 다른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서 그냥 비관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그 어떤 결과물인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막 한탄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보다 그래도 바람 들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막 그러는 사람이 훨씬 낫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또 바람 들었구나 그러구나.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조로 믿는 순간 내 인생에 바람이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눈물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뻐지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음이 해결되고 죽어있는 여러분의 영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맨 처음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은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에요.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 평안. 솔로몬의 솔로몬도 그 샬롬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 이슬람의 슐라이만이라는 말도 다 그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뭐예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거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맨날 걱정해. 이것도 걱정, 저것도 불안, 저것도 이것저것 늘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것이 늘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탁 보내시고 그 사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늘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은 자꾸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 주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뿔뿔이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그날 따르던 제자들은 절망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슬퍼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평안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초조와 삶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면, 안타깝게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청년들하고도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잖아요. 그냥 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가슴을 열고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머리를 열어서 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뭘로 알아요? 그의 삶의 열매로 알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종료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열매로 안단 말이에요. 열매. 그가 사는 삶의 열매를 보면은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삶의 통치자, 자기 인생의 왕, 자기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아멘 이렇게 고백해놓고 실제로는 자기 삶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사는데 그분과 상관없는, 그분의 통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상관없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세상 것을 얻어야 살 것 같고 세상 것을 붙들어야 살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못 얻으면 염려하고 그걸 못 얻으면 불안해하고 그게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맞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맞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진실로 예수가 그의 삶의 생명이라면 진실로 하나님의 영, 그 부활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는 춤추게 돼 있어요. 춤추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돼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쥐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좀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말 안 듣는 사람, 나쁜 짓 한 사람, 뭘로 다스려요? 사형, 죽음으로 다스려요. 죽음.
저도 어릴 때 형제들이 많았는데 우리 형은 사실 제가 이렇게 싸움하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형은 어렸을 때부터 좀 내 바로 위에 형님은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맨날 아가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형한테. 나보다 비리비리해. 그런데도 내가 형한테 꼼짝 못하는 게 있었어요. 형이 딱 나를 보고 너 죽어? 너 죽어? 그러면 꼼짝 못했어. 그 죽는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에 두려움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는 다 그 뿌리가 어디냐면 이 죽음이는 거예요. 죽음. 이 땅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돈 없어가지고 비리비리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뭐 잘못돼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늘 이 땅에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 이제 죽음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 무엇으로 우리를 막 힘들게 해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의 삶을 다 내던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버리세요. 던져내버리세요. 더 이상 그거 짊어지고 살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더 이상 우리가 붙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샬롬,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때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해서 하면 어때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삶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영원히 생으로 돌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절망했어요. 주님은 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살만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진짜 바람을 넣어주셨어요.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셨어요. 부활의 바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 걱정,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 내 모든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이제 즐거움을 삽시다.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그런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만한 인생,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